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에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보소서 성령님.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아주 며칠째 감기 때문에 아주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에게 또 우리 본당의 봉사자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마르타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일을 했어야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타와 마리아가 서로 다른 몫을 선택했는데 마리아가 선택한 몫이 좋은 몫이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러면은 신부님 봉사보다는 하느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겠네요. 아무도 봉사하지 말아야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부님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바로 제가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이 무엇일까?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 그리고 마르타가 선택한 몫. 마르타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 시중 드는데 그 분주한 몫을 선택합니다. 오늘 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여기서 시중들다 라는 이 표현은 원래 부제님들이 제단에서 봉사할 때 봉사하다 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부제님들이 제단에서 말씀에 대한 봉사 그리고 또 식탁에 대한 봉사를 합니다. 말씀에 대한 봉사는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봉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역할을 하죠. 강론도 하시죠, 부제님들이. 부제님이 있어봐서 알죠? 네. 식탁에서의 봉사 또한 부제님들이 성체가 잘 축성이 돼서 교우들이 성체를 잘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을 식탁의 봉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중 드는 일의 지향점이 어디에 향해 있는가? 내 이웃이 하나님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지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르타는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웃들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몫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타를 통해서 하실 일을 선택한 거죠. 마리아는 어떤 몫을 선택했는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게 한 게 마리아가 선택한 몫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능동적인 예수님입니다.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또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용서도 해주셔야 되고, 우리들의 잘못된 부분도 고쳐주셔야 되고, 우리들의 영혼이 하느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느끼고, 또 더더욱 하느님 안에서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게 마리아가 선택한 몫입니다. 이 두 개의 몫은 둘 다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몫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싶어 하고, 또한 하느님 스스로가 우리들 안에서 내 자신에게 하느님이 하실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왜 마리아가 좋은 몫인가? 마르타가 예수님께 한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를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여기서 다가가다 라는 이 히라보도 보면은요, 가까이 가다, 다가가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위해서 가까이 가는가? 다른 뜻을 보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추월하다, 앞서다, 공격하다. 운전해 보셨죠? 앞차 추월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가서 그 차 뒤에 싹 붙어가지고 싹 이렇게 해서 추월하죠? 이런 다가감입니다.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아무도 안 때리고 싶은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싸움을 많이 해봤었는데, 보통은 멀리 있으면 가져 때리려고 내가, 가서 막 오만 욕을 다 하면서 막 가가지고 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다 하면 이제 탁, 사회말로 죽방을 날리죠. 이런 다가감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타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잘 알 수 있겠죠. 마르타가 이렇게 예수님께 공격적으로 다가가게 되었던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겁니다. 일 자체만 바라보는 거죠. 분주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바빠지는 것. 이 분주하다라는 뜻은 바쁘다의 의미도 있지만 산만해지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런 의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 목적으로부터 내가 산만해지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는 상태, 그게 바쁜 겁니다. 너무나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일 자체에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르타의 시선이 바로 동생을 향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수님한테 한 말을 또 직역해 봤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 것이 당신에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비교하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려는 목적조차 잊어버리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될 때 우리들은 좋은 몫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느님이 원하시는 그 지향대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삶과 봉사하는 삶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느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하느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던 봉사를 하던 나는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느님께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할 때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나의 시선이 항상 하느님을 향해 있는 것, 이것이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좋은 몫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제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일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바빴고 분주했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고 정말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이 저에게 떨어지면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도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만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 이것만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 왜 이것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선택하는 좋은 몫은 바로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몫이고, 또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있게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봉사할 수 있게 내가 순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좋은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일독서 말씀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이 하느님 말씀, 곧 요나의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하느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게 된 재앙 또한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느님의 계획도 바꿔놓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하느님의 마음도 바꿔놓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준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기도든 봉사든 그 안에서 정말로 중요한 좋은 몫이 무엇인가, 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하느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좋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봉사를 하던 안 하던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 본당 안에서 기쁘게 봉사하고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몫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몫은 하느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은 몫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느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일은 좋은 몫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오늘 하루 하느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삶 안에서 오늘 기억되고 있었는가? 또 오늘 나를 움직인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나는 하느님께 마음의 여유를 두었었는가? 또 나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일했었는가? 이런 기준들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의 각자의 삶을 성찰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이, 부족한 은총이 있다면 하느님께 청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